할렐루야. 다시 온라인으로만 여러분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갖춘 나라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목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은 한 분당 한 대씩 아주 고성능의 휴대폰들을 지니고 계셔서 어디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이 된 나라에서 목회하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또 설교자였던 찰스 피미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신앙 부흥 운동이 중단되는 것은 밖에서의 원인 때문이 아니고 내부의 불화에 기인하고 있다. 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했습니다. 내부 불화라는 것은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신나게 정말 신바람나게 섬겨도 시간이 모자를 우리들의 삶에 서로 갈등하다가 눈치 보다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사역이 중단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창 성벽 재건 공사를 막 시작하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도 예외가 아니라 바깥으로부터의 공격도 있었지만 내부의 갈등, 대립,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과 원망이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나 그때나 현장 공사를 직접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노동자 계층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사 현장을 떠나서 어디에선가 먹을 것을 구해야만 했는데 그들에게는 토지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땅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빌릴 수도 없는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농지를 갖고는 있었지만 그 농지마저 부자에게 저당 잡히고 당장 먹을 식량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들은 흉년이 계속되는 중에도 점령국 페르시아의 세금도 바쳐야만 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심지어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가난한 자들의 탄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뜨거운 울분이 솟구칩니다. 거룩한 분노가 밀쳐오는 것이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속에서 치미는 분노를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 부릅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반면 오늘날의 문제는 현대인들의 무뎌진 감각이 문제입니다. 루이스 카세스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날마다 보는 신문, TV 등을 통해 인간의 비극적 사건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소위 동정심의 피곤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 피해, 전쟁, 지진, 배고파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교통사고 소식들, 매일 강도를 만나 죽은 사람들 이런저런 소식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가 이미 소진돼 버린 동정심. 그래서 동정심의 피곤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카셀스라는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의 형태를 지적하면서 분노심의 피곤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거짓과 속임수 또한 온갖 사회 불의와 부정부패를 바라보면서도 이제는 분노마저도 피곤해져서 화낼 만한 것도 이제는 피곤해서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냥 그런 부정과 불법들은 뉴스의 한 대목에 불과하고 커피 타임 때에 한번 간식거리로 오르내리는 대화의 소재가 될 뿐 도덕적으로 어떤 의의 분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들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생겨나지 않고 있는 것이 비극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느헤미야는 그런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의 양심은 여전히 뛰고 있어서 조그만한 자극에도 그의 양심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공의에 대한 목마름은 전혀 피곤하지 않고 다시 그 공의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오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피곤한 민원들, 수많은 소송들, 수많은 건의들이 왔겠습니까? 당연히 느헤미야는 굉장한 피곤함을 느꼈을 거예요. 또 밖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정치적 공세로도 엄청난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사람, 느헤미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연회 감독회장님이라든지 또는 또 구청의 작은 구의 구청장님을 만나러 가도요, 대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분 면담하려고 아주 30분, 10분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만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보건대 이 느헤미야는 그 위기의 시대에 총독으로 거기에 가 있는 것이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있으니 피곤함이 어찌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자녀를 팔아야 되고 땅과 밭을 뺏기는 장면을 보고 그의 마음은 피곤하지 않고 생동감 있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바뀐다. 시작. 역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바뀐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 내에서 흑인 노예들이 짐승처럼 팔리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 분노는 결국 영국 내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률 제정에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영국의 링컨이라고 부름받은 사람, 버림받은 어린이들의 해방자라 칭호를 받고 있는 샤프 테스베리 경은 산업혁명 당시 어린이들이 공장과 탄광에 들어가서 12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리는 장면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어린이들에게 중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어린이를 노동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낸 법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거룩한 분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에 먹먹함이 느껴져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도 하셨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의 공신력 보면서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강한 열정을 제게 갖게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르게 서고 사회적 공신력을 가지고 성경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신학적 배경에 반듯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일게 하셨습니다. 그 열정으로 지난 590일 동안 달려오게 해주셨고 앞으로 남은 37일도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겠다는 마음도 다져먹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거룩한 분노는 그냥 머물지 않고 실행으로 곧 옮겨집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울 점은 생각하면 바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곧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들었어요. 크게 노하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깊이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귀족과 민장들을 데려다가 꾸짖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거룩한 분노를 조절해서 긍정적 또는 행동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욕도 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실천적으로 사회 속에 녹여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기준이 되고 바른 행동으로 정착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은 갖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비난과 비판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는 감정을 그냥 폭발시키지 않고 진정시키면서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책임질 사람들을 불러 꾸짖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데려다 놓고 꾸짖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귀족과 민장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보면 총독의 자격으로 엉뚱한 대상에게 화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들 이렇게 맨날 게으르냐? 오죽 게을렀으면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겠냐? 야단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빚을 졌으면 제때 갚든지 해야지. 빚 못 갚고 그 빚 못 갚은 그 보상으로 자식들을 부자들에게 종으로 파는 이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 니들이 잘못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니들이 빚은 져놓고 나한테 해결해 달라 그러면 내가 무슨 재주 있냐고 그들에게 야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 사회 병리적 현상을 책임질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특권층,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포로들의 그 귀환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 가치를 다 해서 그 일을 했는데 말이죠. 너희는 너희 형제를 이제는 팔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어요. 이별계라도 할 말이 없죠. 또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지들끼리 서로 사고 팔면서 자기들끼리도 신분 고하를 나누면서 거기서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런 걸 보면서 율법을 가진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저게 할 일이냐라고 비방한다면 그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자 받는 거를 그치자는 거예요. 10절 말씀, 나와 내 형제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이제 그치자. 더 이상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멈추자.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당장 되돌려 주자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집 너희가 구워준 돈 양식 새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다 방출해라. 다시 이 일은 언제 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라는 말씀이 오늘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죄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고칠 것을 명령하는 것이 죄를 깨달았을 때 당장 회개하지 못하면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의 날카로운 책망이 점점 희미하고 무뎌지게 들리고 자기 합리화가 소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행동을 차차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들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 나부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편안히 살 수 있을 때, 그때가 가난하고 힘 없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이 말하기를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디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여 명이라면 성공과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즉 역경을 견뎌낼 사람들은 많지만 성공에 취해서 번영에 취해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최근 우리나라는 권력층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집값 대란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택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개발 지역에 헐값으로 땅을 사두었다가
그 땅값이 오르는 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전 국민을 땅 투기, 집 투기에 몰려들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이제는 반성하고 청와대 두 집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몰아내는 거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존경받는 대목이 바로 이거죠. 그는 자기가 맡은 직책으로 주어지는 특권을 절대 남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조차 내려놓았습니다. 14절 말씀의 고백이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내 형제들 총독 때문에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친인척들 권리를 제한하고 그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식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눠 먹는 공동의 식탁을 준비하고 늘 그 식탁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은 자였습니다. 직책은 섬김의 수단이어야 한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직책은 섬김의 수단이어야 한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그 선생님의 사사를 다 마치고 첫 연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 갈채를 보내며 열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군중에 환호하는 관계없이 그 군중 속에서 2층 발코니 맨 앞에 앉아있는 선생님의 표정만을 살핍니다. 선생님에게 아무 표정이 없는 것 같아 초조하던 그 젊은이는 비로소 세계적 연주가인 자신의 스승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 제자는 마음껏 그 박수 갈채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박수, 어떤 환호와 갈채보다 그는 자신을 가르친 그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나부터 그 일을 하고 나부터 절제하고 나부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썼던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단 하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박수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는요 하나님한테 잘 보였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예뻐 보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일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변 목회자들에게 칭찬 듣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부터 잘 해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부터 치지 못하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남에게 다 그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준들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게 주신 직임, 내게 맡겨준 책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오직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나를 부르시는 그날, 바로 그분의 칭찬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적 공신력이 바닥에 떨어진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부터, 나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짜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한 사람, 나부터의 시작이 이 모든 역사를 이뤄가는 시작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부터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나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담겠습니다. 나부터 나의 고난과 나의 특권들을 내려놓고 더 섬기는 자로, 더 겸손한 자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작은 변화들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선교의 대업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파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부터 정직하겠습니다. 나부터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부터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나를 갈고 닦으며 다듬어 가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나 홀로 놔두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나부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며 자신의 물과 피와 생명을 타자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변화를 꿈꾸며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변화의 꿈을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들을 내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장서 길을 열어주시오.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온라인으로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든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를 돕기 위하여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 영상으로 음향으로 예배 순서자로 신실하게 예배를 섬긴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